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본 바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1년에 한 사람을 뽑아서 특별히 이 속죄일을 맞이했을 때 1년에 한 번 있는 이 욤키폴이라고 하는 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속죄 사역을 하는 일을 바로 이 대제사장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위험 부담이 없는 일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고 또 자신의 죄를 그대로 안고 들어갔다가는 살아나오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참 무시무시한 그런 직분이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에게는 완벽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실수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실은 뭐 거의 전체에 다 흐르는 내용인데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great high priest,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을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으로 레위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던 사람 중에 대제사장이 세워졌는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참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론도 죽었고 그 이후에 세워졌던 모든 제사장들도 때가 되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인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이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요지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주 성경학자로 이야기하자면 참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 이것은 완벽합니다. 세상의 제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자기 죄부터 씻고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무흠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씻을 필요가 없고요.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토록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를 통하여 그가 그 임무를 완성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오리지널 원본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중보하고 계신다. 이 영구한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의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늘 지성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로 들어갔다. 이 지성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명령에 따라 지은 이 세상에 세워졌던 성소의 원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가 원래 있었고 그 원본에 따라 모형으로 또는 그림자로 땅에 비춰진 그림자로 이 세상의 장막 또는 이 세상의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얘기죠. 5절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산은 신의 산을 의미하고 있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모든 율법의 그 규례를 받을 때에 제사법과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다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천상에 있는 원형인 이 지성소를 따서, 이 성소를 따서 이 땅에 그냥 하나의 모형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형은 하나의 장난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비행기도 있고 비행기 모형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 모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를 아는 사람은 모형을 갖고 놀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건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하니까. 어린아이들은 토이를 갖고 놀지만 장성한 사람은 실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에 불과한 세상의 어떠한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그는 오리지널 지성소인 하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단번에 이루셨고 영원토록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사실 제가 좀 포커스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옛 언약보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약속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관계. 세상의 모형으로 이야기하자면 결혼하는 관계가 정말 언약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관계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그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뭐냐면 모세의 영도에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백성 삼으셨던 사건을 옛 언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 8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새 언약을 말씀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이제 언급하시는 건데요. 옛 언약은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중재하는 언약의 체계가 됐잖아요. 그게 구언약입니다. 옛 언약.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보세요. 옛 언약의 효력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옛 언약의 의미가 없어요. 상실됐어요. 오늘 본문에 장편으로 인용된 말씀이 누구의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의 말인데요. 예레미야 31장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다 패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모든 모든 그림들이 다 짓밟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마치 끝나버린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때 이 슬픔에 잠겨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옛 언약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희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그 기다리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 모세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백성들이 더 이상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 9절에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왜 구약의 이스라엘 이 언약이 끊어졌을까요? 이 언약이 왜 실패했을까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히브리서의 어떤 포인트대로 얘기를 하자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보자였던 모세의 한계 때문이에요.
자, 물론 이제 책임을 지자면 계속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 모세가 중보자로 이 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체결케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모세가 끝까지 중재하지 못했어요. 왜? 모세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모세는 함께 가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율법의 중재자가 돼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중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물론 모세도 먼저 죽었어요. 이 중보자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이 중보자들은 살다가 다 끝이 났어요. 그들은 한계점에 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언약에서부터 결국은 탈락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팩터가 있지만 이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중재자,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새 언약은 절대로 파괴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은 끝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은 영원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 단위라든지 지역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그의 백성들을 불렀어요.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그리고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중재함으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고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보자가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유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라 그러잖아요.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된다. 회계사도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이 변호사를 잘 만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를 이렇게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숨기면서 얘기해요. 진실을 얘기 안 하고 거짓말로 자기가 좋게 보이도록 변호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불법을 행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변호사 가서 고소하지 못합니다. 변호사의 일은 여러분을 덮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변호사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상담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에게는 제가 무슨 얘기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해가 돌아올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변호사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저를 대변해주고 저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변호사는 제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는 절대로 망가질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완벽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꺼림스럽다.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좀 뭔지 하나도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 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변호인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쪽에 있지 하나님 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문을 열어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절대로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새 언약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해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풀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연결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특성은 과연 뭔가? 이 새 언약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이 새로운 언약은 사람의 내면 속에 새겨진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이드입니다. 속입니다. 속. 우리의 속입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말은 언약의 기본적인 포뮬라죠. 그 앞에 내 법을, 나의 규례를 그들의 생각, 인사이드에,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한다. 이 생각과 마음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반복하는 겁니다. 강조법입니다. 평행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와 대조되냐 하면은 모세가 받은 율법과 대조되는 거죠. 모세가 받은 율법은 어디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예?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돌비에 기록되어 있다고. 돌비. 이 돌 플레이트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돌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마음에. 예,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신비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돌비에 새긴 글이 아니라 신비,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우리의 속에 벌어진 어떠한 하나님의 흔적이다. 새 언약은 반드시 우리의 내면 세계에 우리의 속 사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새 언약은. 자, 여러분이 새 언약 속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새 언약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편화된다라는 거죠. 보편화. 자, 이 말씀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티칭해서 이르기를 주를 알라 know the Lord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자로부터 아주 큰 자까지.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유효화되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한 말이 있죠. 요해서를 인용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어지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없어지고 종과 주인의 차이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뭐 그런 내용같이 들리지 않아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시대에도, 새 언약 시대에도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배우는 학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금 강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귀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사귐입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언약 속의 사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를 아는 것. 예? 구약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라이가 생겨요. 아이가 생겨요. 아이, 영 사투리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이해가 안 됐죠? 구약에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인티메트한,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정말 깊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새 언약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특별한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내면화된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역사가 정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어요? 아멘 하고 싶죠? 근데 뭔지 몰라도 좀 캥기죠, 뒤에서? 왜냐하면 아직 뭔가 이게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명이 있어요. 그 증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인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제 11장에 가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들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끝나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포인트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야말로 새 언약에 속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믿음은 절대로 외형적인 행동이나 쇼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겁니다. 우리의 인사이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은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도구, 툴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렌즈와 같아요. 제가 안경을 써야 잘 보입니다. 쓰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이던 게 잘 보이게 됩니다. 믿음은 마치 그런 렌즈와 같습니다. 마치 보석상에서 보석을 다루는 사람이 너무 귀중한 보석을 앞에 두고 돋보기 렌즈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석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돋보기는 돋보기일 뿐이지 보석 자체는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믿음은 돋보기와 같습니다. 보석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역사가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도의 절대적인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제가 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새 언약에 속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 언약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똑같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 오늘날 또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자꾸만 쳐다봅니다.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거룩해졌는가? 내가 성숙해졌는가? 이만하면 인간이 됐는가? 이만하면 내가 도덕성을 좀 갖췄는가?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졌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젠 좀 편해졌는가?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봉사한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자꾸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과연 성장했나? 내가 과연 성장했나?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내가 성장을 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봐도 좀 더 익숙한 것 같지 않고 뭔지 몰라도 아직도 내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게 주어진 어떠한 타이틀이나 직분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의 퀄리티는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가라는 것이 이슈인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이죠. 붙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지가 두꺼워졌네. 내 가지에 이제는 나뭇잎이 제법 붙었네. 이제는 열매까지 맺었네. 라고 하면서 가지가 내게 붙어있는 열매가 대단한 것이냐? 나는 가지임을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옛 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새로운 신앙, 즉 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은 내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가 덜렁 있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가지가 내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매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나무에서부터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열매는 죽은 열매고 죽은 잎사귀고 죽은 가지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왕년에 교회를 참 열심히 섬겼는데, 왕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저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왕년에 한 것 가지고 오늘 얘기할 필요 별로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투데이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돼 있지 않으면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무엇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내적인 컨디션인 것뿐만 아니라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 그래서 어린이건 어른이건 남녀건 지위를 막론하고 믿음은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근데 보면은 참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위가 있고 좀 돈도 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믿음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진 게 있어서 믿음이 좋다. 그건 잘 성립이 안 돼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큰 소리는 남자가 치는데 믿음은 여자들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나름대로의 판단인데 조심스럽죠. 어른과 어린이를 비교해 봤을 때요, 어린이들이 믿음 좋은 애들이 많아요. 제가 병원을 방문해 보면 어른들은 일단 예부터 갖추죠. 그래서 병원에 아픈데도 가면은 안 아픈 척 괜찮습니다. 뭐 바쁜데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뭐 예를 갖추는 방법이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어린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많이 아픈가 보다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안 그랬는데 들어온 다음부터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에게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퀄리티는 외형적인 것 갖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은 참 신비하고 너무너무 참 미스테리어스한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어떻게 지니고 살고 있느냐,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건데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어서, 믿음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Consider him.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 3절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분을 생각하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할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기도라고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라는 개념보다는 사귐의 개념입니다. 주님과 함께 펠로우십 하는 겁니다. 주님께 뭔가를 가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귀며 사랑하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져봤잖아요.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같이 있고 싶고 더 같이 오래 있고 싶고 또 더 알고 싶고.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 바로 예수님을 맛봤다라고 하면서도 등 돌리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이 얘기 좀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알아? Do you really know him? 네가 정말 예수를 안단 말이야? 예수를 안다면 어떻게 그가 시시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를 안다면 이게 다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정말 너희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안다면, 당신들이 예수를 안다면 그 깊고 깊고 또 넓고 넓은 그것을 과연 당신이 아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예수님은 더 깊고, 사귀면 사귈수록 예수님은 더 좋고, 사귀면 사귈수록 예수님은 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귈 수 있느냐? 사실은 이 질문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바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의 삶에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 사귐은 첫 번째로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 찾아왔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것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개념적인 이해라든지 행동주의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숙하게 사겨가고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순절 계열에 계신 분들이나 은사파가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개혁주의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 성령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높이고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의 어떤 능력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일은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중매시키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중매자가 중간에 서가지고 나를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보게 해야지.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매치메이킹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일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성령 자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초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재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 절대로 회피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인 걸 알면서도 행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 그대로 지옥이 됩니다. 왜?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의 그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꼬여내는 게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것저것 가져보면 내가 행복하겠다? No! 여러분, 예수님을 등지는 인 것이 분명할 때는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끌려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세상적인 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고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밀착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나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교회는 오래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뭐 심지어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에 직분을 세울 때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공동체 어떤 다수의 어떤 지혜가 있고 거기에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람들도 빚어주시겠지 하고 만들어 가면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내가 어떤 사역자로 세워졌던 내가 집사든 장로든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될 이슈가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관념적으로나 또는 행동주의적으로 내가 이제는 교회 생활에 편해지고 내 자리를 알고 내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유기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사실 나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불들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귐의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강조인 것 같지만 또 강조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자료로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귑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20세기의 가장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저자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주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전문인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야 사실은 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그게 논문이 인정돼야죠. 그러니까 전문인이 되는 분야는 아주 협소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토픽을 아주 협소하게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박사예요. 근데 물론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썼지만 어떠한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C.S. 루이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C.S. 루이스의 책을 봤습니다. Mere Christianity, 내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사실은 그 책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 진도가 나가질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까지 믿었던 신앙의 습관은 뭐냐면 굉장히 경건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사실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지성인으로서 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믿는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좀 지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의 신학 사상을 논문으로 쓰려고 하니까 한 가지 해야 될 일 있어요. 이게 꼭 해야 돼요. 뭐냐면 그가 쓴 글을 모두 읽어야 돼요. C.S. 루이스가 쓴 글을 모두 읽는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닙니다. 물론 C.S. 루이스가 훨씬 더 어렵고 방대한 저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더 좋은 논문을 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저한테는 너무 힘에 겨운 일이었어요. C.S. 루이스가 쓴 글들이 책으로 묶여서 나온 것만 50권이에요. 거기에다가 소논문은 수백 개가 돼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서 읽어야 돼요. 이해가 부족하면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돼. 그의 사고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래도 역부족이에요. 왜 역부족인지 아세요? 나와는 언어가 달라요. 같은 영어를 쓰고 있는데도 제가 쓰는 영어하고 그분이 쓰는 영어하고 뭔가 몰라도 달라요. 그분이 단어를 쓰는 방법과 제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 방법이 좀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생활 습관도 달라요. 그는 너무 쉬운 예를 든다고 예를 표현하는데 그 예가 저한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활의 반경과 저의 생활의 반경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영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를 생전에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제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저는 이 땅 위에 한 4개월 정도만 같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루이스를 직접 만나서 그에게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와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질문 생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는 루이스를 따로 연구하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소urce로 수많은 책들, 저술들을 남겨놨습니다. 그걸 또 다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만 그의 사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의 흔적을 자꾸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것 갖고도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박물관을 찾아갑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웨이드 센터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박물관 스터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일주일씩 몇 번씩 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C.S. 루이스가 썼던 수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직접 읽었던 성경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흔적을 남긴 흔적들도 보입니다. 어떤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커멘트를 했는지를 직접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앉았던 의자도 있고 그가 썼던 책상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의 숨결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모자라요. 이것은 계획이지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C.S. 루이스가 수십 년 동안 가르쳤던 옥스포드 대학과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 직접 가서 그가 봤던 것들, 그가 이런 글을 쓸 때 창문 건너 봤던 그 씬이 뭔지, 과연 그는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볼 것이고, 그 다음에 킨즈라고 하는 이 가마, 벽돌이나 도자기를 굽는 가마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살았던 집, 그가 평생 살았던 집에도 가서 보고 그의 환경을 보고 그와 함께 사귀려고 하는 의지가 지속될 것 같아요. 계속 하려고 해요. 그의 숨소리까지도 관심을 가져요. 과연 그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으며 과연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루이스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C.S. 루이스를 이처럼 알고자 하고 그의 숨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알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고, C.S. 루이스는 몰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귀는데 필요한 도구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이 속삭이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에요. 너무 고맙게도 예수님은 책을 50권 남기지 않으셨어요. 수백 가지의 소논문을 쓰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일이 다 기록될 만큼 다 4명의 작은 책자를 쓴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 속에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컨더리 소urce도 이 안에 다 모아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경험되지 않고는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장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양분을 계속해서 빨아먹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된 의미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출구를 발견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고요. 이제는 영적인 순기능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정말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구나. 새 언약 백성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